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지난주 살펴본 전반부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원망하는 그들, 심지어 도로 들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가축들이 목마름에서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17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나를 누가 냈습니까? 물을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험한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토록 하시는 하나님, 이 패턴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기사도 오늘 볼 기사도 이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먹는 문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냐 못 마시냐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여기 대부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이 있죠. 어르신들이. 전쟁 비참합니다. 뭐 먹느냐 못 먹느냐 마시느냐 뭐 이건 둘째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생각하실 것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상대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전쟁한 것이냐. 아말렉과 한 전쟁이죠.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에서의 누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것이죠.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누구예요? 아말렉의 할아버지는 에서가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만족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동생한테 그래 이거 너나 가져라 그러고 난 팥죽 먹겠다 한 사람이 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게 에서예요. 그 에서의 DNA가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어요? 아말렉과 그 후손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는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조상에서 나왔잖아요. 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나왔죠. 에서와 야곱이. 아닙니까?
한 부모 밑에 나왔는데 지금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공격하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같이 갔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갈라져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그가 바로 에서요, 에서의 후손이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딥한 영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곁길로 빠지진 않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시기, 전쟁은 언제 벌어졌냐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그때. 성경에서 이때, 그때, 저때, 그래서 때가 나오면 그 단어, 그 문맥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자, 전쟁의 시기인데 언제래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했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때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자아가 다시 올라오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 안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가축까지 마셨던 때 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른 땅을 강같이 적신 물이에요. 보통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이 먹죠. 그 물을 먹었던 때예요. 자, 호렙산의 그 반석입니다. The rock. 아무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 되시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준 그때라면 은혜 받은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때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 안 받을 때예요. 은혜 못 받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때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려고 한 때예요. 충성하려고 하는 때예요. 좀 믿음으로 설까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저 은혜 받은 거 깨빡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이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봉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다시 깨빡쳐서 옛날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멍할 때 안 들어와요. 신앙생활 멍 때리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은혜 받지 못한 때 사단이 공격 안 해요. 왜? 사단도 알아요. 이거 건드려봐야 영양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건드려요. 반석에서 물 마시고 난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잘 믿자. 열심히 봉사하자. 한번 해보자.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깨박치게 하려고. 다시 옛날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산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멍하니 죽은 건 안 건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왜?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는 거예요.
200만이라고 그러죠. 200만 더 되지요. 수백만이 가는데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는가? 동시에 그 많은 사람을 다 공격하는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때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뒤에 어떤 사람이래요? 떨어진.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항호, 대열에서 떨어진, 뒤에 처진 사람. 피곤하여 뒤에 처진 약한 자.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자들, 예? 그 다음에 표범들이, 예? 그 사냥하는 거 이렇게 가끔 나오죠. 보셨어요? 자, 그 사자가, 예? 그 표범들이 초식 동물들을 공격할 때 누구 공격합니까? 물이 져 있는 데는 잘 안 치죠. 그죠? 뒤쳐져 있는 애. 예? 무리하고 같이 안 가고 딴청하다가 혼자 떨어지네. 예? 건강한 대열에 못 끼고 왠지 모르게 약해서 뒤에서 비실비실하는 애가 아니죠. 하여튼 그 짐승. 그거 공격하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런 것 좀 보세요, 좀. 예. 누구를 공격하나? 그거 공격해요. 그래서 뒤에 처진이 가서 탁 채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가? 피곤해서 내 뒤에 처진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피곤이라는 건요, 영육의 피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영적으로 피곤하고요. 영적으로 피곤해도 육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죠? 일 많이 해서 육신이 힘들어도 아이고 피곤해 그러지만 사람이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처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든지 끌려서 왔든 가자고 해서 왔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감아. 눈을 감으니까 졸아. 좋으니까 또 고개를 떨고. 예.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다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누가 고개 숙였는지, 누가 주워 만지는지, 누가 이러고 있는지, 예. 지금 좀 더우니까 이러고 있죠. 예. 예. 이러고 있는지,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아 있는지, 예. 조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 저도 힘이 들어서 거길 잘 안 봐요. 그럼 누구를 보는가? 두 눈 바짝바짝 하면서 저 쳐다보는 분들. 예? 설교자를 눈으로 잡아먹듯이 한 말씀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는 분,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교감이 일어나요. 주고, 받고, 때로는 아멘도 하시고, 예. 우리 저 집사님 혼자 하시는데 하여튼, 예. 이게 서로 상호 교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앉아서 밥 먹고 식사할 때 말 안 합니까? 말하죠. 때로는 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맞다 그러고, 눈으로 맞다 그러고,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 감고 있어. 너는 떠들어, 난 자.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심히 대화하려고 하는데 눈 밑으로 다 갈고 있어. 그럼 뿔 났다는 거죠. 너 떠들어, 난 안 듣는다는 거예요. 통일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지금 저분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저희 지금 영육에 뭔가 모르는 피곤함이 있구나. 설교를 안 듣는구나. 큰일 났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처진다는 거죠. 본인은 안 처졌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꾸 처져요. 처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저 뒷자리 앉으면 처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처져요.
보면 여러분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 본대에서 처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CPC는 여러분 한 사람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대오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어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시험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자꾸 대오에서 처져요. 그러면 결국은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 가정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가? 피곤하여 내 뒤에 처진 약한 자를 공격한다. 사랑하는 12세대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뒤처지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승리하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전쟁에 두 부대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부대가 있대요. 누구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가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는 팀웍이라는 거예요.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 부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중심으로 기도하는 부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선에 서서 전쟁하는 부대가 있고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모세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죠. 모세 좌우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매형이에요. 형과 매형이 지금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연합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쟁팀과 모세의 기도팀이 연합하고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하고 공공의 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함께 손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 적이 누군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옳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런 소리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불화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적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공공의 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뭐 목사 장로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탄광촌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막장에서 탄을 캐는 그 영국 광부들에게 이런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물어볼 것입니다. 전쟁 중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깊은 갱도에서 석탄을 캐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잠수함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보병이나 수송선에 보급을 하는 것만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열심히 석탄을 캐어내는 것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제대로 봤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복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CPC가 40여 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귀한 협력이에요. 늘 교회 편에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편에서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있든 없든 늘 교회 편에 서서 섬기고 교회 편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늘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덕스럽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올 한 해도 CPC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협력해 주셔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협력이 힘을 합해서 2020년 새해에도 우리 CPC가 계속해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 오늘 1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두 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전투 부대, 막상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부대, 또 모세의 기도의 부대가 있어요. 어느 부대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전투 부대보다 모세의 기도 부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왜?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선에서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도 승패는 어디에 있다? 모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는 건 이건 철저하게 기도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시편 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뭘 펴요? 손을 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뭐 세상에서 무슨 권세가 있냐,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선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들 있으시죠, 거의. 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많이 받고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배후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서 태어난 애들, 2세들, 얘네들은 정말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 미국이 얼마나 크고 안악자손들 같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부모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부모님의 기도의 선이 올라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금요기도에 12월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2019년. 기도하셔야 되죠. 2020년 특세 딱 3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떠나는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플 때 너무 많죠.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다 귀합니다. 봉사하는 성도. 네? 다 귀한데 말없이 자기 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목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레위 기도팀에서 하는 기도, 기도로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CPC가 CPC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손해본 인생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후회는 있어도 내가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손해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떠나는 우리 조국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누구 죽일 놈이니 살리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승리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 제단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죠.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나의 깃발. 뭐가 나의 깃발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와서 유학 가서 지상사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성공, 그 정도의 소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내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막 믿음이 지금 막 자라는 것 같고 막 교회에 무슨 봉사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막 체험되어지는 그때, 은혜 받은 그때,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때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처지지 마십시오. 뒤처지면 공격받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